은혜로운 찬상, 또 여러분들이 언제나 지키시는 그 자리, 헌신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이 오늘 세 분 레이디로 구성이 됐어요. 한마디 했죠. 여성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우리 권사님들까지 다 여성이시네요. 예배위원 모두, 위에 방송실과 아래에 또 주방까지 교역자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 거듭 감사드립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고 가지요. 지난 월요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방문하고 예배를 드린 최동아 선교사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선교센터의 한 건물 앞에 있는 팻말입니다. 그 건물을 누가 기증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김요한 목사를 기념하여서 그 김예찬 부산 빅포레스트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큰숲교회 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큰숲교회에 김예찬 목사님 괄호하고 그 김지혜까지 있는데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는 그 건물입니다. 을 헌정했다, 헌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고, 우선 제가 처음 방문을 한 곳에서 눈에 딱 꽂힌 것이 위에 있는 문구입니다. 물론 처음 대하는 성경 구절은 아니고 잘 아는, 저도 잘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도 잘 알고 계신 그 문구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인데,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전체를 다 적지는 않았고 중간에 있는 것들을 조금 생략을 하고 있는데 더 그러므로 눈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I'm going to send you 엘리야, 내가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끝나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이 되죠.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가 된다고요? 무려 400년간. 그것도 그냥 400년간이 아닙니다.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주인이 거듭거듭 바뀌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후에 100년 뒤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어렵사리 돌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의 귀한 영에 의해 가지고 반자유 상태, 식민 상태로 돌아와서 어렵사리 나라를 다시 건국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400년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마게도니아의 침략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일컫는 알렉산더 대왕이 본토 침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토가 워낙 짧은 기간에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는 그 야망 때문에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들렸겠지요?
아주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대로 붙어 있는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를 씨를 말려버렸어요.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에 세계를 정복한 그의 모든 나라를 휘하의 네 장수가 나누었는데 네 개의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아프리카 지역, 특별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관할을 하고,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 혹은 수리아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있어서 이것이 말하자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 기간 가운데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이스라엘이 겪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있어서 주목하지 못합니다만 이스라엘 역사는 잊을 수 없는 그 수리아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 하는 말이 신의 하나님의 현현 그런 뜻입니다. 신의 현현. 그 안티오쿠스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유리를 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 한가운데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그 제우스 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가차없이 학살을 하는 엄청난 그런 그 침략을 받았어요. 그때 거기에 항전하던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으로서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거기에 있는데 천주교는 그것을 거의 성경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66권이 아니고 더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마카비 형제, 3형제가 바로 이 셀류코스 왕조에 항전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어두운 부분을 지나갈 때 그 지나갈 그 시기를 400년을 그냥 400년이라고 하지 않고 다크 에이지, 암흑기다 그렇게 해요. 그 뒤에 또 로마가 점령을 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10배도 더 넘는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식민 정도도 아니고 아예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흩어져. 그 땅에 남은 사람도 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한 돌아오지 못한 사람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본토에 원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걸 전부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그만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다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붙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 I'm going to send you 엘리야, 내가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말씀 하나 갖고 언제 옵니까? 엘리야, 하나님 약속하신 엘리야 400년 동안 붙들고 늘어졌어요. 언제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 오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문구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영어로 읽으면 He will restore the heart of the father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레스토, 회복시켜준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아버지들에게는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런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이 말을 붙들고 그가 그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뭐로 소개되나? 아버지로 소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지요. 어떤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이의 눈가에 증오의 미움의 눈빛이 서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이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가 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자기의 아내, 자신의 어머니를 날마다 구타하고 자기 자신도 날마다 구타하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성적으로 착취를 한 그런 아버지. 딸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미네소타에 있는 한 그 거리의 여인은 일평생 자기 자신, 어릴 적에 그 아버지에 의해서 유린당한 이후에 한 번도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이 살았어요. 늘 살아가면서 나는 더러운 여자다. 더러운 여자. 나는 더러운 여자고 태어났고 더러운 삶을 사는 더러운 여자다. 사랑을. 이게 한 가정에 머무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청년주일, 스승의 주일, 청년 혹은 국가도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이건 간에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고 따르는 추종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어떤 지도자였나 이전에 어떤 아버지였던가 하는 것을 알아요. 요나단과의 관계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특별히 사울이 어떤 아버지였던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 딸과의, 미갈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선 그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왕자들과 같이 딸을 같이 존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고, 23절 말씀, 자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의식이 강한 사울.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울은 특히 심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반쯤 순종심도 아니고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미갈은 시집을 가는데 사실은 그 시집을 가는 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버려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여인은 버려지는 삶을 살아. 얼마나 그녀는 한마디로 성장하는 기간 가운데서 아버지에 의해서 버려졌고, 그리고 시집 가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야. 우리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남편 다윗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가만 보세요. 남편이 그녀를 버립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녀가, 미갈이 남편을 버린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버리죠. 그러면 이 미갈,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신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신가? 첫째로는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데요. 그런가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까? 어떤 아버지도, 어떤 부모도 항상 함께 하실 수는 없으셔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세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어. 이것은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다고 하는 정도예요. 어떤 화학적인 거예요.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산소는 없잖아요. 화성을 가도 없고 달을 가도 없고 산소가 없잖아요. 수소는 있대요. 수소는 화성에 가면. 근데 거기에다가 산소가 갖다 붙어야 물이 되는 거예요. H2O예요. 화학적 결합이죠. 이 지구에만 물이 있어요. 세상에서요. 아직은 없어요. 화성을 뒤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있다 없다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최고에는 차고 넘치잖아요. 산소가 있으므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산소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일들을 돌보느라고 자녀를 다 돌보진 못해요.
우리가 돌본다 합니다만 그러나 항상 따라갈 수는 없지. 학교까지 따라갈 수도 없죠. 더구나 속에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진짜 나와 함께 하신, 속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름을 주셨어요.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구원이신 줄로,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절망, 어떤 낭망의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어떻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어떤 부모도 어떤 아버지도 항상 나와 함께, 아무리 친절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내 손깊이까지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모습이어도 받아들인다고 찬송에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꾸며갖고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날 키가 작다고, 말랐다고, 뚱뚱하다고, 다리를 전다고, 말을 못한다고, 더구나 성적이 나쁘다고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으면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 그 자존감은 혼자 갖고 있는 혼라서의 고집스러운 배타적인 자존감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꾸미지 않고, 그래 어떤 다른 모습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accept,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몰아붙이는데, 제가 어제 어디서 책을 하나 읽는데, 거기 보면 일본 사회에 그 엄청난 중국 사람이 몰려온대. 지난 10년간에 한국 사람들은 줄었대요. 관광객 말고 거기 와서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 몰려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엄청난 수예요. 우리는 뭐 20만 그런데 거기는 80만 그러더라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이 대동아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중국 사람을 학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특별 우대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 이C 731 부대, 거기에 뭐 조선인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다 거의 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엄청난 그런 고난을,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 하면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일본 살겠다고. 왜? 돈 싸들고 거기 가가지고 북경대학, 상해대학 나오는 것보다는 도쿄대학 나오는 것이 훨씬 쉽대요. 북경대학 들어가는 것에 3분의 1 돈만 있고 3분의 1의 노력만 해도 도쿄대학은 들어간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 아이들을 몰아가지고 거기에 왔는데 사회현상이야. 애들을 그냥 교육, 아이들의 양육 하나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소름을 받아가면서 돈으로 밀어붙이면서 그 아이들을 해서 거기에 도쿄대학만 나오면 일본 사회는 뭐 그 졸업장 하나만 가지면 인생은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소개해드릴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당에서 아버지 부모들에 의해서 몰아붙여,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집을 떠나갖고 아이들이 감시와 멸시를 받는 그런 땅에서, 역사적으로도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목적은 단 한 가지, 도쿄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귀하긴 귀하지요. 그러나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대학 못 들어간 내 아이도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나 하나뿐인, 온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시간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통하시는 분. 다 같이 소통하십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소통이에요. 일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는 가끔 주여 삼창 저도 합니다만, 주여 주여 하고 세 번을 하고 함께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기도하는 데는 굉장히 효력은 있습니다만 또 위험도 있어요. 왜요? 그냥 끝날 때까지 그게 주시옵소로 끝나는 거거든. 말하자면 쭉 하고 그냥 일방성이, 소통성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거 갖고 그거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소통성.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복음서에 몇 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겟세마네 기도는. 그럼 다른 때 기도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가 소통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좀 여러분들 가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내가 마시면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때 그 기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결전을 눈앞에 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흔들리시는 건가? 약해지셨나? 그걸 왜 또 그렇다고 해서 적었지? 예수님은 또 왜 제자들의 귀에 그게 들리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를 적었지? 하는데 제자들로서는 예수님 기도하러 가신 것은 아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는요. 홀로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을. 근데 홀로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을 그때 최초로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런 치욕, 이런 고통 면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 있지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 녀석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실망스럽네.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러셨어요? 행간에 뭐가 있는 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께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안 지는 거, 십자가 안 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뒤에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사이에 행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에서 무슨 대화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냐? 얼마나 무서우냐? 얼마나 부끄러우냐? 나도 안다. 너무 고통스럽지? 그게 충분히 아버지의 리스폰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아버지, 됐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고 뜻대로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도의 교통성인데 우리가 교통, 교제 그러는데 그 소통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교통하니까 이 자동차 교통하고 혼동이 돼갖고 교제 그러니까 교제는 또 우리 일반적인 교제와 또 한정된 느낌이 좀 있어서 교제 그것도 또 아주 하여튼 교통이라든지 교제라든지 뭐든지 말하자면 사랑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가 받는 그러면은 날 꾸짖기만 할까요?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지금 다급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덜렁덜렁 말하면 내려주시는 그런 거예요. 야, 근데 그래 얼마나 힘드냐? 응? 그때 끝머리였어요. 아니요, 아버지 됐어요. 제가 물질 때문에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거 갖고 갈래요. 한데 기도 안에 있는 내용이 소통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때 기도하셨을 때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소통성이 있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막 내지르기만 하시고 주여 주여 내지르기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지? 그건 내 걸 내놓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돼. 만든 대화면 안 돼. 대본 속에 있는 대화 그거 안 돼. 진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만의 대화해야 돼. 그거예요. 내 사정, 내 심정, 응?
이것이 그대로 들어간 그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셨나요? 놀랍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과 달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 그 스승,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맞아. 그리고 새롭게 그 관계가 흥크러졌던 걸 리스토어, 여러분들이 회복시키는 회복.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정말 내가 원한 하나님 여러분이 대면해 드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친절하신 선생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내 몸과 영혼과 내 정신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회복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